작년에 개봉한 영화 중에 인기 있었던 영화는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오펜하이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실제에 있었던 이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인물에 대한 영화였는데, 오펜하이머는 세계 최초 핵무기를 개발한 물리학자입니다. 그래서 당시 2차 세계대전 때 1942년도에 이 세계대전 중에 이 엄청난 위력을 가진 이 무기를 개발함으로써 세계 대전을 이제 종식시키기 위해서 이 미국에서 맨하탄 프로젝트라는 것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총 13만 명이 참여하고 20억 달러를 투자하여서 이 1945년 핵무기를 완성하고, 그 핵무기를 일본에 있는 히로시마 나카사키에 투여함으로써 2차 세계대전이 종료되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한 도시에 이 핵무기의 사용으로 인하여 3분의 1이 죽게 되어지는, 10만 명이 죽게 되어지는 그 엄청난 위력을 가진 이 핵무기. 그 핵무기의 노출로 인하여 아직까지도 고통받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무서웠던 무기였습니다. 오펜하이머는 평화를 위하여 제작한다고, 나라를 위하여 이제 애국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결국 자신의 무기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게 되고 고통스럽게 하는지를 보게 되면서 자신의 남은 삶을 핵무기를 반대하는데, 자신이 개발한 핵무기를 반대하는데 자신의 모든 삶을 이바지했다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사실 핵은 좋은 곳에서도 사용이 되죠.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친환경이나 연료나 에너지로도 사용이 되어지고, 의료 기술로도 사용되어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게 무기가 되어지고 이것이 방사능과 같은 이것을 노출이 되었을 땐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사람의 생명까지도 앗아갑니다. 그러니까 양날의 검과 같은 이 핵무기가 오늘 저희에게 주셨던 이 율법이라는 것이 이 양날의 검과 같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이 축복 리스트, 그리고 저주 리스트를 보면 핵의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을 이렇게 나열해 놓은 것 같아요. 본문 28장에 나오는 이 축복과 저주의 리스트 중에 제일 마지막에 해당하는 부분이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 내용이고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축복에 대한 내용들이 1절부터 14절까지 해당하는 내용이 보면 너희가 높은 지위와 명예를 얻게 되고 물질적인 풍요를 얻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승리하게 되고 번성하게 되고 하나님의 총애를 얻게 된다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15절부터 68절까지의 내용들을 좀 요약하면 굴욕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고 불임을 하게 되고, 그리고 가정이 붕괴되어지고 너희 자녀를 자녀가 끊어지게 되고 자녀의 인육을 먹게 되고 정신적 신체적 질환을 얻게 되고 가난해지고 패배하고 압제당하고 하나님의 냉대 속에 이제 살아가게 되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필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마지막 부분에 걸려서 저주의 리스트들만 있는 본문을 설교하게 됐어요.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몰라요. 근데 신명기 28장에서 나오는 이 축복과 이 저주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봤을 때 결국은 이 율법을 순종하면 축복하게 되고, 그리고 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결국 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58절 첫 절 읽었던 내용을 보면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결국 이 저주의 리스트들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말씀을 잘 지키면 우리가 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리스트가 우리의 삶에 임한다는 내용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이 심플한 원칙인데요. 이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의 원칙이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잘 지켜요, 못 지켜요? 잘 못 지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또 잘 지켜요, 못 지켜요? 여러분 잘 지키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근데 우리가 잘 못 지킬 때가 많아요. 저의 삶을 보면. 그리고 58절에서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과 동일하게 쓰여진 내용이 뭐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는 것, 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동등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두려운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의미로 쓰여 있는 게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이
같은 동급의 말씀으로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일문 일답을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우리의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적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적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이 영화롭게 된다,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적고 있는 거예요. 또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하나님 자체는 거룩 자체이시고 영광에 있어서 우리의 삶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도 할 수 있고 하나님 이름을 높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거룩하게 우리가 높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을 통하여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서의 이 모세의 고별 설교를 통하여 다시 한번 모세 오경을 정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주시는 핵심 내용이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께서는 심지어는 제사보다도 내가 원하는 것은 내 말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강조할 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 순종이에요. 이 수많은 리스트들을 언급했지만 결국은 요약해서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것은 결국 순종을 통하여 얻을 축복을 우리가 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근데 왜 이 저주의 내용이 축복의 내용보다 4배에서 5배 이렇게 많이 적어놨을까요? 1절부터 14절까지만 축복이고 15절부터 68절까지가 이 저주의 내용인데, 오늘 우리를 디스커리지 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주의 마음으로 이게 돌려 계시는 걸까요? 근데 우리가 부모의 마음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저주의 내용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유는 그 길을 가라고 하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를 키울 때 우리가 이 아이에게 너 자꾸 그러면 혼나? 너 자꾸 그렇게 하면 너 집에 가서 보자. 너 자꾸 그러면 너 집에 가서 사탕 안 줄 거야. 아이스크림 안 줄 거야. 제가 어린아이를 키우고 있다 보니까 사탕 비유밖에 나오지 않는데 아이스크림 주지 않을 거야. 이러한 내용을 하는 것은 결국 안 주고 싶은 걸까요? 아니요. 아이에게 좋은 걸 주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면 너에게 있어서 안 좋다라는 거잖아요. 너 자꾸 그러면 혼난다라는 거. 너 자꾸 스마트폰 하면 너 눈이 안 보일 거야. 너 눈 시력이 안 좋아질 거야. 너 자꾸 게임만 하다 그러면 너의 게임처럼 인생이 지지칠 거야. 너 인생이 잘 안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부모가 너의 인생 그렇게 될 거야. 되라고 그렇게 저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너의 인생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잘 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저주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정말 축복이고 잘 되기를 원하고 안전하게 가기를 원하는 건데, 이 아이는 손을 뿌리치고 엄마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하여 자기가 원하는 소견에 오른 대로만 하니 엄마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자꾸 그렇게 되면 너 안 된다, 너 혼난다, 건강 나빠진다, 해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선지서를 보면 멸망하고 저주에 가까운 내용들이 훨씬 많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전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을 떠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면 지금이라도 너를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너를 내가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내가 너와 회복하고 이제라도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적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메시지의 핵심은 내가 너를 치겠다라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포로로 잡아가겠다는 게 아니고, 돌아오라는 거죠. 이제라도 돌아오라는 거죠.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 뜻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63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기뻐하세요? 저주하는 걸 기뻐하신다고 해요?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선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고 적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더 얘기하기보다는 너희가 그릇된 길로 행하니 자꾸 하나님께서 저주의 이야기들을 나열해 놓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서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이 생각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고 우리에게 평안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오늘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복된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의 삶 속에서 우리는 그 저주,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축복을 누려서 살아갔던 인생보다는 저주의 삶으로 계속해서 살았던 우리의 인생을 볼 수 있어요. 결국 포로로 잡혀가고 그 나라를 흩어버리시는 하나님의 이 저주의 축복이 그대로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근데 그 저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게 되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한 백성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다시금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일방적으로 그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성취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루신 온전하신 그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이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지킬 의무가 없어집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이 축복들을 오늘 우리가 누리며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말씀을 지키라고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왔다고 했어요. 그렇다는 것은 이 율법에 적혀 있는 내용을 이미 완벽하게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오늘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써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순종함으로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미 복을 받았지만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 두 가지 이 단어를 여러분 명심하시고 돌아가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반복하다라는 거예요. 반복하요. 여러분 신명기 28장에서 가장 반복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여호와라는 단어예요. 28장에서. 여러분 40번 가까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적고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14번 등장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아도 모든 절마다 등장하는 게 여호와예요. 여호와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반복하면서 적으면서 이것을 누구를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반복되는 것을 줄여서 그걸 줄이기만 하여도 성경은 3분의 1로 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반복하여 적어서 이렇게 나열해 놓은 이유는 그 이유가 있겠죠. 바로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서 자꾸만 잊고 살아가는 영적 건망증을 가진 우리들에게 하나님 한 분만을 기억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일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양식으로 비유해요. 왜냐하면 오늘 먹었다고 내일 안 먹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 반복해서 먹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을 오늘 말고 내일, 이후 그렇게 반복하여서 고백하는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의 문제를 만났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우리의 삶의 재정적인 어려움과 우리의 삶의 자녀의 문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 속에서, 사업의 문제 속에서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실 때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의 삶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청종하다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62절에 보면 너희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남은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다. 청종이라는 단어요. 청종은 히브리어로 샤마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목마르다, 말씀을 듣다, 청종하다. 그러니까 obeying, listening, 그리고 following이라는 단어들을 통하여서 이 단어를 수식하고 있어요. 신명기 6장에서도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잖아요.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 쉐마라는 단어가 청종하여라 이스라엘 백성아 이렇게 듣고 따르라라는 말씀을 적고 있어요. 그 이 청종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을 돌이키시리라 라고 적고 있는 거예요. 그 다니엘서에도 보면 우리가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다라고 적고 있어요. 결국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이러한 어려움이 당했다라고 적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청종하기에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가진 경험과 내 상황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알고 있었던 그 경험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요. 근데 우리가 알지만 말씀에서 자신의 경험대로 자신의 상황에 맞춰서만 살아가다가 그 상황 때문에 패망을 길을 걷게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강대국과 손을 잡아서 내 뜻대로 보기 좋은 대로 행하여서 하나님을 멀리하여 결국 패망의 길을 걷게 되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였어요. 오늘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계시는지,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지 오늘 한번 돌이키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우리가 오늘이 때로는 이 적힌 저주와 같은 상황을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살아간다고 하여서 오늘 우리의 삶이 저주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미 축복의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내가 그 축복의 삶을 누리고 있지 못하지 않는지를 돌이켜보시면 좋겠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놓으신 그 축복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반복하여 듣고 익히고 청종하는 삶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축복이 나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 결국 다시 한번 깨달아지는 그 은혜가 여러분 삶이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번성하기를 기뻐하시다는 것, 그 뜻을 기억하며 하루를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